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낙이 타고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환영을 했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제 아마도 그들이 기대했던 거는 이제 로마를 쳐부시고 이제 독립을 이루고 옛날에 그 다윗이 이루었던 왕국을 재건하는 이런 하나의 유대 민족주의, 또 현실 지상에 있는 왕국, 뭐 이런 거를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지내면서 제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누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슬그머니 예수님 배신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버리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이제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밤 시간이잖아요. 밤 시간이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가요. 그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사내들인,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재판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유대법정입니다. 유대법정에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 죄의 몫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을 사흘에 홀고 짓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전모독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 중에 보면 굉장히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이렇게 모독한다. 이제 이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유대인의 법정, 사내들인 최고법정에서는 사형이다 그래요. 근데 로마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들이 사형이다라고 하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로마 법정으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에 그 총독 빌라도 법정, 로마 법정에 와서 예수를 이제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고발할 때는 이제 딴소리 하죠. 자기들끼리 할 때는 신성모독, 뭐 성전을 모독, 뭐 이렇게 했는데 로마 법정에서는 그게 종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자체적인 문제, 풍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소가,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뒤집어 쓰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그 이제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하는 이러한 반역의 그 주동자가 예수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로마법에 이제 처형을 해야 되니까, 로마법에 처형하려고 그러면은 세금이나 이런 반란, 이런 거가 이제 해당이 되지, 나머지 잡범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정치범으로 이제 고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총독한테 이거는 십자가형이다, 극형으로 다스려서 예수를 죽여라라고 이제 호성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법정에서 이제 빌라도가 어쨌든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여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제 3대 절기 중에서 제일 큰 절기인데요. 총독은 이제 로마가 임명한 총독 빌라도죠. 무리의 청원대로, 청원이라는 얘기는 이제 법정에 와서 고소한 거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밀란, 반역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유월절 특사,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 너희들한테 선물 하나 줄게. 근데 여기 있는 죄수 중에서 한 사람을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풀어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제 선심을 쓰잖아요, 선심을. 명절날 이렇게 선물을 줘야 되죠. 그래서 뭐 북한에서 김일성이나 뭐 이럴 때는 다 뭐 소고기국도 주고, 그 다음에 애들 과자도 주고, 그래 명절날 그런 거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명절을 빛내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 로마 당국에 자기들의 위상을 자랑하고 니들은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혜택이나 받아라 이렇게 하는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특사해서 풀어줄 수가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죄수라고 하는 얘기는 유명한데 이 사람 왜 유명하냐면은 그 이렇게 로마에다가 열심당원, 이렇게 무력으로서 로마를 쳐부시고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유명한 정치범이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죠. 우리를 위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라바 이 사람을 너희들한테 풀어줄까?
아니면은 예수를 풀어줄까? 이제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거는 뒷골목에서 그냥 이렇게 개인이나 혹은 깡패한테 당한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로마 법정.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공평하고 잘 돼 있는 법정이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 누가 이제 이거를 재판하는가 하면 총독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으면 만약에 그 로마 황제한테 가면은 뭐 한 대법원격이라 한다면은 적어도 이거는 고등법원 정도는 되는 거. 팔레스타인 땅에 그 책임자가 이제 빌라도인데 빌라도 법정이라는 얘기는 로마의 법에 아주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2000년 전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이게 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믿으셔야 됩니다. 단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단군 신화죠, 신화. 단군 신화는 안 믿어도 됩니다. 그거는 신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형을 이렇게 뭐 집행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꾸며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의 판결이라는 얘기는 전 세계로 이제 그 뉴스가 나가는 거죠. 전 세계에 이러이러한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전 세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얼마나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가라고 하는 것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가해자는 맞아요. 가해자는 맞는데 원래 빌라도가 악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작심한 그런 불법하거나 무법한 재판관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재판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볼 때 풀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6월절 특사로서 그 예수를 그냥 석방시키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고소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내가 풀어줄 테니까 당신들 돌아가세요 라고 이제 무마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이게 빌라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석이라는 얘기는 공적인 재판의 자리인데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빌라도도 예수가 반란 일으키거나 혹은 세금을 거부하거나 이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기 사용하고 이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내가 또 꿈을 꾼 거예요. 빌라도 아내가. 그래서 꿈을 꿔서 이 옳은 사람,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거나 처형당하면 안 된다라고 급하게 이제 쪽지를 보내는 거지. 재판하고 있는데 혹시 재판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지금 이 재판은 절대 지금 예수를 뭐 처형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이렇게 흠없는 사람이 맞다. 내가 꿈에 그런 계시를 받았다. 일종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그러고 빌라도 부인도 그러고요. 굉장히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부부가 둘이 정신이 삐딱하면 다 죽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데 빌라도도 정신이 온전하고 그 빌라도의 부인도 꿈에 야, 이거는 재판 똑바로 해야 돼. 잘못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법정에서 사실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재판이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20절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이 무리라고 한 얘기는 이제 일반 거기 순례자들 모인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선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동하는 사람들이 여기 장로, 대제사장, 이 사람들 사두개인,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사람, 그리고 경제적인 뭐 이런 정치적인 권력 이런 거를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도록 해라고 뒤에서 이제 선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인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하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팔을 분 거죠.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는 석방하도록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섰는데 그때 이제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죄인으로 처형하라.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근데 죄인으로 처형하라 라고 하는데 그 뒤에 배후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장로들,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한마디로 뭐냐, 근원이 악마지, 악마. 예, 악마입니다. 악마의 합창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은 죽고 죄 있는 놈들이 죄인을 죽여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게 되는 그런 지금 재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하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거꾸로 가는 재판이 있어요. 만약에 뇌물을 먹었다, 재판장이. 그러면은 그냥 재판이 이제 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뒤에서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처형하고 이 사람은 풀어줘. 만약에 뒤에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막 지시하게 되면은 재판 하나 맞잖아요. 팔이 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죄가 없는 분인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건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서 그냥 말다툼하면 뭐냐면 목소리 큰 놈이 이겨요. 네, 목소리 큰 놈이 이겨요. 근데 이거는 법정에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한 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악이 의를 이기는 거죠. 네, 아닌데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고난받아서 죽여야 되는 이런 거. 그러나 이건 뭐 보면은 깡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깡패들이 돈 내놔. 안 내놓으면 너 죽여. 이런 식으로 해서 굴복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국가 간에 전쟁을 하더라도 그러죠. 약한 나라가 전쟁을 하러 가는 일은 없어요. 싸우나 마나 싸울 것도 없고 싸우면 지는데 왜 싸움을 겁니까? 그런데 강한 나라가 그런 거예요. 야, 니들 땅 내놔. 그 다음에 니들 돈 내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죠? 그래, 목적은 그거란 말이에요. 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가서 짓밟아서 다 뺏어오거나 아주 그냥 짓밟아버리거나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이 의를 짓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이 흔들흔들합니다. 로마 법정은 우리가 법원에 가면 저울 있잖아요. 예? 법의 근본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은 항상 정의롭고 올바른 판결만 해야 되는데 가장 엉터리, 가장 거꾸로 된 재판한 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력으로서 로마에 대항하다가 살인도 저지르고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 법정에서는 로마를 반역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 법정에서 로마를 반역한 바라바는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칼 든 적도 없고 예수님은 군대를 모집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피 한 방울 흘린 적도 없어.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로마법에서 최고의 극형인 사형으로 처단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과 지옥에라도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바꿔지는 거죠. 네.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죄인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들, 이런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막 이렇게 호응해가지고 뜻도 모르면서 죽이라고 들떠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 5,000명 먹일 때 예수님에게 그 떡도 얻어먹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좋은 말씀이라 은혜 받아서 고개 끄덕끄덕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말이야, 이 6월절을 한번 탁 해가지고 뭔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아주 위대한 역사를 한번 이루어야 되는데 왜 안 하는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이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다 한 표 던진다 해가지고는 사실은 뜻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판결이 뒤집어지게 된. 그래서 빌라도가 악해서 빌라도 자체로서 그냥 재판을 했다 그러면 그건 빌라도의 과오지만 사실은 빌라도의 과오도 무리들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빌라도가 반영하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예수 십자가형이다라고 하는 그 재판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 우리는 아무 탈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정말 악마 중에서도 가장 큰 악마들이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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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죽이라고 아우성쳤다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때요? 예수 믿고 나면 반대죠. 예수님은 거기에 달리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테니까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올라올 때마다 기쁘게 이렇게 오는 거는 좋아요. 뭐 날이 기어서 좋아요. 예. 개나리 피고 뭐 산수유도 피고 그다음에 벚꽃도 폈더라고. 벚꽃 축제는 아닌 것 같은데 교회 마당에 벚꽃 폈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라올 때 이렇게 꽃 피고 봄이 왔네요. 이런 좋은 마음도 좋은데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그런 건 뭐냐면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교회에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달려야 되냐. 저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죄 지은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 집행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있으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멈추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되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맞죠. 근데 이거 거꾸로 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뭔가 하면 이걸 바로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 교회 올라올 때마다 보배 피를 흘리신 주님 너무나 귀하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네. 그렇게 우리는 세상 나가서 어디 가서라도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되죠. 내가 뭐 어때서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오면은 우리가 당당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의 괴수라 했잖아.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어떻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그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아우성쳤던 죄인들하고는 달라야 되겠다.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자리에 이렇게 됐는지 주님께서 그 엉터리 불법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면요 죽는 줄 알아요. 코피 터지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애들이 코피 터지면 싸움이 끝나. 근데 진짜 싸움 대장은 코피 터져도 계속 싸워. 그러면 싸움 대장이야. 내 피는 굉장히 아깝게 생각한다니까. 내 거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라 하는데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내 피를 귀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귀히 여깁시다. 아멘? 내 피를 쏟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 피를 뽑아가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내 피를 뽑아다가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마땅하죠. 불법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정말 죄사함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거 참 계산이 틀렸구나. 아니 예수가 로마법으로는 사형당할 만한 이유도 없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저럴까. 빌라도가 아주 의아한 겁니다. 재판하면서. 자, 그랬을 때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기가 총독으로서 지금 로마법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무슨 혐의가 있길래 니들이 와서 이렇게 집단으로 십자가에 죽이라고 떠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성나가지고 더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막 죽이라고 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건 뭐냐 법정이 아니죠. 법정에서는 여기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실적인 얘기를 아주 이성적으로 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의논하는 자리가 법정이잖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거 완전 데모 아니에요? 막가는 그냥 그런 막창이에요. 떼창이에요, 떼창. 그야말로 마귀들이 다 나와가지고 전 세계의 마귀들이 다 모여가 떼창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막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하늘에 닿았는 걸 알 수 있다. 소돔성이 그 유황불로 불타서 심판받게 되는데 죄를 조금 지면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워낙에 소돔성이 죄를 많이 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죄의 크기나 이런 걸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불려서 불태워서 없애버려야지 속 시원하겠더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도시가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는데.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니까 그게 뭡니까? 이렇게 완전히 지옥의 이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삼켜버리게 되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빌라도가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는 뭐죠? 지금 로마 총독이잖아요. 자기의 본부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거 예수 석방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할 때 지금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6월절 날은 그 유대인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D-Day야, D-Day.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예수가 거사하게 되면 우리가 큰 해방절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주전 165년에는 그 마카비라고 하는 장군이 그 셀루쿠드 헬라의 그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독립운동 역사가 있었거든요. 헬라 제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가 나와서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됐잖아요.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빌라도는 여기서 지금 반란이 막 일어나게 돼서 6월절날 그 모인 사람들의 기대치는 그런 거거든요. 제발 좀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서 우리가 좀 성전을 회복하고 막 이런 꿈이 부풀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하는데 그거를 안 들어줬다가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제외해 놓고도 밀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지금 여기 6월절에 순례자로 모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모이잖아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270만. 별로 뭐 놀랄 일은 아니죠. 부산에서 영화제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막 오잖아요. 그 다음 뭐 여의도에서 뭐 불꽃축제인가 뭐 이런 거 하면은 막 다 모이잖아. 서울 시민들 막 웬만한 사람들 다 모이잖아. 예? 거기 못 가면은 강북도로 막 도로에서도 차 세워놓고 막 불꽃 그거 축제 구경하고 막 그런다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 모인 사람이 뭐 한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아차해서 우리가 지금 로마를 쳐부시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네? 초긴장 상태거든요. 정치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이 법정이 뒤집어지게 되면 뭐 예수를 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라 했죠. 근데 예수를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총독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옷을 벗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당국에서 군대를 동원해 와서 여기를 진압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은 끝난 거예요. 재판은 끝난 거고 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치안 유지를 위해서 24절에 이렇게 하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심을 써가지고 예수는 바라바 대신이라도 풀어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밀란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하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 이건 정결이 정결.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는 잘못된 재판이야. 근데 니들이 원하는 거지 내가 로마법에 따라서 판결 내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라고 손 씻는 거죠. 재판하다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엉터리 재판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엉터리 재판의 책임은 니들이 시끄럽게 해서 그러는 거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은 그거는 로마법도 아니고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니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야. 그러니까 이 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너희들의 책임이야. 나는 로마 당국에다 그렇게 보고할 거야. 죄가 없지만은 밀란이 일어나려 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보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니들이 다 책임져. 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뭐냐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은 피에 대해서는 그래 우리가 피값을 할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그 악마적인 그 마음들이 이렇게 그래 피 좋아. 얼마나 이게 당당한 겁니까? 얼마나 당당한 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크게 범죄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하려고 끌고 나갔어. 그러면 최후의 진술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참 내가 뭐라고 이렇게 좀 미안하다. 혹은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거를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종교의식을 허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형당하기 전이라도 네가 한번 기도할 게 있으면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것도 하고 종교의식을 허용하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대부분. 근데 아주 악마적인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죽을 때에도 그렇잖아요. 크게 막 연쇄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가둬놓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좀 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인 게 한이다 이런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사람 이게 피냄새하고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요, 그거를 못한 것이 한이래. 악마가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악마가 되면. 네.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도 악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근데 정말 마지막에 그 생명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그런 귀한 것을 알면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이 내 영혼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제 최후의 어떤 영적
내지 이런 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에. 근데 여기 지금 우리한테 피를 돌리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이거는 악마들 중에서 막합 악마예요. 그래, 우리가 다 책임질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책임을 집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책임지는 얘기는 그래, 우리 저주해.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거거든요. 십자가형이라는 얘기는 그래, 우리가 대신 다 저주를 받을게.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 그렇게 악하게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26절에 그랬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바라바는 원래 사형당해야 될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유명한 죄수예요. 그러니까 6월절 특사기 때문에 네가 로마에 반란 일으켰지만 그냥 가. 석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뭐예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된 거야. 바라바는. 근데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성치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이제 넘겨준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최종 판결입니다. 그대는 십자가로. 그 이제 법정에서 당신은 뭐 무기징역, 당신은 사형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로마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판결 징벌이 뭐냐면 그대는 십자가야. 이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런 형벌을 못 내려요. 인간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이런 거는 안 해. 근데 그야말로 이제 극형에 처할 때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최고형이 십자가형이라. 그러니까 그대는 십자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한 방울도 없는데 온 세상의 죄를 몽땅 다 뒤집어 쓰고, 그 죄를 뒤집어 쓴 것도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잖아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전 세계의 죄를 다 모아가지고 전 세계의 악마들의 그 합창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몽땅 혼자 다 드신 다음에 그대는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면제. 그렇게 된 그 십자가형을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죠. 너무 귀한 거죠. 모든 세상의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 달리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면제받고 어느 날 자유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사건. 그게 바로 이 로마 법정에서 그대는 십자가로 예수님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발자취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순교자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발자취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아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예수를 팔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판결을 거꾸로 내리고, 이런 부류의 십자가를 빛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십자가를 흑암으로 만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밀고 해서 팔잖아요. 지금 여기 빌라도는 보면 총독으로서 애는 썼어요. 근데 결국에는 굴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따라다니는 이름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이름이 가룟 유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았다. 빌라도 예수님을 석방해야 되지. 자기가 뭐 어떻게 되더라도 로마법으로 집행을 하려면 석방이나 하고 끝나고 바로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십자가형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굴복하면 안 되죠. 굴복하면 안 되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갈 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냥 옳은 것은 옳다. 얘는 얘고 아닌 건 아니다. 거기에 판단에 따라 가는 거지. 빌라도는 이렇게 하는 척하다가 휘어버렸다니까. 구부러져 버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하고 3년 반을 다녔다니까.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뒤돌아서 버렸어요.
가룟 유다예요. 빌라도도 예수를 풀어주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썼어요. 근데 나중에 굴복하고 그죠? 휘어버렸어. 얘는 예고 아닌 건 아니죠. 얘는 예고 아닌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안 그러면 가룟 유다 되고 안 그러면 빌라도 되는 거예요. 얘는 예고 아닌 건 아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아 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예루살렘 불타버렸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가야 되겠다. 그거는 꿈에도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이 야, 한 달 동안은 기도하지 마. 아니지. 그냥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 하니까 이건 아니지. 그래 너희들이 푸른 불에 던져지는데 절해라고 하니까 푸른 불에 던져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신상에다 절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신상에다가는 절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섰을 때 바알 우상을 따라서 다 가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는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하잖아요. 너희들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하겠냐. 하나만 정하라. 그러니까는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끝도 여호와 하나님이지.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살 만큼 살다 보니까 배가 부르다 보니까 누워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좀 잘 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는 바알도 섬기면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 말고 이왕이면 둘 믿으면 좋겠지. 둘 믿으면 좋은 게 아니라 셋 믿으면 좋은 게 아니라 나 외에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결혼해서 살면은 둘이서 그냥 쳐다보고 둘이서 좋아하고 말아야 되지. 딴 사람 쳐다보고 저 여자가 더 이쁜데 저 남자가 더 멋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냐 아니냐 거기서 우리가 서야 돼. 아멘? 그래야지 예수님 십자가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떨까?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어떨까? 그 다음에 내가 좀 뭐 부자로 잘 살게 될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인기를 얻게 될까? 자꾸만 저울에다가 뭔가를 달아놓고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배설물처럼 버린다. 배설물은 가지고 있으면은 해로워요. 빨리 버려야 돼. 로마 시민권, 자기가 헬라 철학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풍성한 지식, 이런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거는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사실은 이제 해마다 고난주간, 부활절 이게 반복이 되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이거는 겉모양으로 100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예수와 함께 죽고 진짜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생명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빌라도가 왜 굴복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왜 생명연합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겉으로는 하는 척합니다. 법정이니까 로마 법대로 해봤는데 소리 질러서 안 되니까 이게 다 무산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뭐 죄가 없으니까 니들이 죄를 감당해라고 자기 책임 회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판결한 불법한 재판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날 때 총독의 자리가 중요한 거냐,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해서 그게 중요한 거냐,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내 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꽃 피니까 꽃 보러 가야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예수님 대신하셨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질 것인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했는데 빌라도가 법정에서 자기를 부인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안 져도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으면 내가 달리는 게 마땅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라고. 내 거는 내 거 다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 가서 나는 몰라 그러고 뒤돌아서 버리고 손 씻어버리고 가룟 유다처럼 돈 받아서 적당히 해서 넘겨버리고. 교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절간에 출입할 때는 그랬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목고 나는 누구인가? 계속 생각해보라 그거야.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걱정이 많은가? 내가 왜 욕심 많은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구도자예요, 구도자. 근데 교회에 출입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왜 저 십자가에 달려서서 극한 처형을 당했을까? 죄수인데 죄수는 누구인가? 내가 죄수다. 그러니까는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게 됐구나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안 되고 빌라도에 대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죄인에 계신 나에게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과 함께 사도의 직을 주셨는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요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보배로운 피를요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보배로운 피를요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내일부터 교회 오실 때 십자가 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내가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게 찬송 중에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떠들면서 쫑알쫑알하고 오거나 차 타고 쌩 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차를 타고 오더라도 정말 내가 그 은혜 받은 십자가 은혜 받은 내가 자녀가 됐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전 출입할 수 있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말씀과 같이 빌라도 법정에서 그대는 십자가로 예수님 죄 하나도 없는데 극형을 받아야 되는 죄인의 모양으로 이제 처형당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죄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 넘쳐나기를 원하고 그 감동 속에 순례길을 걸어가며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